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로아로 가서야 알게 되었다. 드로아로 가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를 상징하는 용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란 안경, 이 동그란 안경이 또 그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검은색 터틀넥 티셔츠예요. 전통적인 기업의 오너는요, 보통 정장을 입고 격식과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그는 자유분방하면서도 혁신적인 그 모습을 그의 패션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디자이너인 이세이 미야케가 디자인한 이 검은색 터틀넥 이 셔츠는 스티브 잡스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고, 또 실제로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셔츠를 처음 입어본 이후에 약 20년간 그 셔츠만을 입고 다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번을 구매해서 그냥 그 옷만을 줄기차게 입고 다닌 거예요. 사업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는 왜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명품이나 더 멋진 패션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돈이 있는데 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미적인 감각이나 패션 감각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출시하는 제품들 모두가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예쁘다는 겁니다. 예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아마 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간에 따르면 이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터틀넥 셔츠를 고집한 이유는 내가 옷을 입는데 드는 것도, 옷을 입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옷만 입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이 한간에 들리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입고 다닌 이 블랙 터틀넥과 또 리바이스 청바지, 그리고 뉴발란스 스니커즈는 곧 스티브 잡스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제 잡스 형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과르디올라 맨시의 감독도 약간 스티브 잡스 형이고, 우리 청년부에도 우리 시영 형제가 멀리서 보면 약간 잡스 형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잡스 스타일이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패션 아이템을 통해서 더 자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미안해요. 사실 돈이 많다는 말은요, 돈으로서 무언가를 내가 선택하고 또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에게도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버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밥을 먹을 때 훈이네 또는 수라상 정도의 옵션이 저에게 주어져 있는 옵션이에요. 조금 더 돈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훈이네나 수라상 플러스 어부, 훈장골 이런 것으로 좀 더 확장이 되겠죠. 제가 훈이네나 수라상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에 추가로 더 돈이 많으면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돈이 많아도 여전히 낡은 집이나 낡은 차나 낡은 옷을 고집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그것만을 고집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네오포비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자들이 검소하기 때문에,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에서부터 이 네오포비아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이 혁신가도 옷에 있어서만큼은 일종의 네오포비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네오포비아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또 여러 많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도중에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위기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에서부터 촉발된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사역이 더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16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걸림돌들, 그리고 고난들도 있었지만 언제나 여전히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갈등의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분열되기도 했지만 곧 디모데와 같은 새로운 동역자를 얻어서 더욱 열정적으로 선교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전합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훌륭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마저도 훌륭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오늘날로 치면 여러 교육이나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그 교회가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증거하는 이 표현은 질적인 성장 못지않게 양적인 성장도 눈에 띄는 수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입지전적인 영역을 개척한 거예요. 내가 가서 손을 대는 모든 사역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엄청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생각은 지금 이 바울의 선교는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교나 전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기독교의 안티 세력이 많아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이 시대에 세속화된 이 세상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는 이 시대만큼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또한 복음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항하는 반체제 운동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프레임이 깔려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온 세력이었고 반정치 세력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아무리 기독교 복음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가르침이고 유익한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불온한 사람들,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또는 내란을 음모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붙은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살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도 이거 각오하고 아마 복음을 수용해야만 했을 거예요. 만약에요, 그런 시대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교하지 않고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정말 이 시대는 배교하지 않고 버티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한술 더 떠서 더 열정적으로 선교에 임하고 심지어 그 열매까지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이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씨를 뿌리고 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내심 열매도 기대하게 되고요, 또 기쁨과 보람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이 척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도 체험했을지 몰라요. 비록 힘들고 고단한 선교 여행이었지만 그만큼 보람차고 기뻤을 겁니다. 이렇게만 쭉 진행된다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확 튀고 움직이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오늘 상황도 흘러가게 됩니다. 또 그게 우리 삶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오늘 바울이 마주한 이 딜레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이 딜레마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상태로만 지속된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나름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상한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하지만 선교에 있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이 바울의 선교에 무언가 차질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심지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러 가는 중이거나 그냥 배낭여행하는 중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고국을 떠나서 낯선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매를 한창 거두고 있는 지역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 바로 이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를 막으시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고 있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선교를 막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점에서 당혹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러워요. 성경은 그냥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거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편이 막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아예 갈 엄두조차 못 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어지간한 박해나 위협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는 열정적이고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억해 볼 때 이 아시아에서의 선교가 막혔다라는 표현은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의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마치 수년 전에 그 코로나가 닥쳤을 때, 대규모로 닥치고 이제 공항이 다 결항이 되고 모든 사업과 모든 학교가 다 셧다운되는 이 상황,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아마 바울이 마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의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선교를 이어가던 이 바울이 마주한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를 막고 있는 이 이유를 바울과 그 일행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일 일어날 수 있죠. 코로나와 같은 사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손수 막으셨다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막으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막으시는 이유를 알아야 그 다음 선교 정책을 수정하고 제2안, 대안을 가지고 또 선교 여행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막으시는 이상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 이유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실 이와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도 인간의 입장에서 늘 성공만 있지 않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늘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경험해요. 선교사님들도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선교사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그 실패의 경험들을 어렵게 이제 꺼내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수년을 자신의 삶을 쏟아부어서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헌신하고 그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을 선교하고도 아직까지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단 몇 사람도 다섯 손가락에 들지도 못할 정도의 회심자를 얻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느꼈던 그 자괴감과 그 아픔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욕심이나 내 동기, 내 의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실패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취업을 미루거나 또는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여러 각자의 섬김을 통해서 나아갔지만 오히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교사로도 섬기고요, 리더로도 섬기지만 오히려 그 결과 내가 지치는 안 좋은 결과를 마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선하고 좋은 동기가 모두 선하고 좋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선교를 이어가는 바울 일행이 마주한 현실도 이와 같았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더욱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이 현실은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조차 가늠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추측해보고 대화를 나누어보고 대안을 이야기해보아도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추측도 안 되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비록 짧은 구절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 선교를 막으시는 이유를 모른 채 그 선교 여행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글로는 간단하지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튀르키예 지역을 거의 횡단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만 알았지 왜 막으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전혀 그 답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답답하거나 화가 나거나 낙심되지 않았겠냐고요. 저는 충분히 낙심하고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화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막으시는 거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횡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저는 바울이 드로아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바울의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읽혀요. 선교사로서 막막하게 그 지역과 그 타지에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위해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듯한 느낌, 그 열매를 오히려 막으시는 듯한 느낌, 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셨다는 이 당혹스러움 속에서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얼마나 당황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드로아로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과도 닮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온갖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도 때론 이유를 모르고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비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이유를 모르고 자신의 미래가 막힐 때도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길인데, 누가 봐도 이게 더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데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되고 막혔을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짧게는 며칠일 수도 있죠. 하지만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을 알고 이유를 안다면 뭐가 어렵겠냐고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 좌절의 경험들, 상실의 경험들 다 이유를 안다면 별로 우리에게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 정도 충분히 넘어가고 버틸 수 있어요. 그냥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유를 모를 때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얼마나 도전해야 될지, 얼마나 버텨야 할지, 얼마나 이 길을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더 고민이 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때론 한숨도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이해에는 이렇게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딜레이가 생겨나요. 그런 딜레이 과정을 적응하고, 그럼에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옳은 길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걸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곧 믿음이자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야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의 그 환상을 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됐죠. 중요한 건요,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이 환상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구나. 그래서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장대한 바울의 고민과 갈등과 번민과 그리고 튀르키예 대륙을 횡단하는 이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불과 4에서 5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짧게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당사자인 바울과 그 일행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은요,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품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연구했고요,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며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접근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최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 나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야 마게도냐인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즉시 마게도냐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결단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네오포비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네오포비아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종의 네오포비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얼리 어답터다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정해놓은 그 길, 내가 바라보는 계획, 이것에 우리는 아주 연연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목표와 익숙한 길을 좋아하지, 낯선 길, 생각도 해보지 못한 목표, 생각지도 못한 생활 환경, 이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이유를 알고 방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죠. 이유를 모르면 배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야 마음의 준비를 하죠. 돌발 변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청년의 때라는 이 시기가 어찌 보면 드로아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 익숙한 목표가 흔들릴 때, 나에게 익숙한 그 환경, 삶의 자리를 벗어나야 할 때, 내가 이제 그토록 많은 세월을 준비하며 애태우며 갈망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할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유를 모른 채 그저 방황하듯 보내야 하는 시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유를 모른 채 드로아에 갔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 상상해 보곤 합니다. 아마도 그 기도는요, 바울 자신의 능력을 빼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바울 자신의 힘과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열정을 오히려 비워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힘을 빼고 내가 더 가벼워졌을 때, 내가 더 비워졌을 때, 그때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유를 모른 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특별히 비전과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드로아에 가서야 알게 될 그 이유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더 붙잡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어렵죠. 말은 이렇게 쉽게 권면할 수 있고 쉽지만, 당사자인 저 자신도 이런 시기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과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기까지, 나에게 익숙한 비전, 나에게 익숙한 삶의 환경, 이것들을 내려놓기까지
비움의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